자,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제 또 마음명과 용수 하는 말도 있죠. 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연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 마음명과 용수도 조사 스님이었지만 모두 분명한 가르침을 내려 극락 왕생을 간절히 권하였다. 그래, 마음명보살도 용수보다 극락 왕생을 하기 간절히 권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뭔가 염불하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염불하는 거는 부처를 염하다 이러는데, 어떤 부처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서방 극락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할 때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아이가 이급하고 힘들 때는 어머니를 부르잖아요. 어머니를 부르면 어머니가 쫓아오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극락 왕생을 가려면 그 극락 왕생 극락 세계의 부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극락 왕생을 간절히 근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을 옛날에 세웠기 때문에 극락 왕생을 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간절히 부르고 이러면은 바로 이 극락 왕생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마명보살과 용수보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극락 왕생을 마다하겠는가? 또 부처님께서 친히 서방 극락 정토가 여기서 멀리 10만 8천리나 된다고 한 것은 둔한 사람을 위하여 형상을 가지고 나타낸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 서방 극락 정토가 여기에서 멀지 않다.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라 한 것은 총명한 사람을 위하여 근본 성품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천상세계하고 천상세계, 보통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하고 정토, 극락 정토라고 했잖아요. 이 정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과 정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이제 분명히 여러분, 불교의 천국은 28개나 됩니다. 28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욕심의 세계, 욕계는 6개가 있고, 물질이 청정한 세계, 색계는 18개가 있고, 정시만 있는 무색계는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단 말이에요. 4개. 그래서 총 합해서 28개가 있어요. 8개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완전하지 않다고. 오래 살면 2만 살, 3만 살, 이렇게 오래 살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게 왜 죽음이 있느냐 하면, 이 세계도 역시 똑같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제약받는다는 것은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정토는 뭐냐? 불국. 예, 이 불국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 만들었어요. 예. 특히 이 정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정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서방 극락 정토를 얘기합니다. 서쪽에 있는 극락 정토를 해요. 극락이라고 하는 말을 지극히 즐겁다 이러면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그러면 이 정토는 역시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는 세계예요.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는 세계였더만 이 정토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네요. 그런데 극락 정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극락정토가 어떻다 하는 것도 우선 얘기할게요. 첫 번째 윤회가 없다. 이 세계는. 그래서 윤회가 없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여자가 없어요. 이 여자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있지만 여자가 없다 하는 거는 그래서 태어난 이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용꽃의 화생은 용꽃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자가 없는 건 윤회의 통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 세계에는 보면은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축생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세계입니다. 마음이 만든 반영의 세계입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그 세계에 태어나면은 타방 세계와 왕래가 자유롭다. 이 극락세계 중생들이 많이 가면 넓어졌다가 적게 가면 그만큼 또 이렇게 축소되기도 하고 신축자제하는 곳이다. 아미타 부처님 아마미타불 하고 나무는 돌아갑니다. 기이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하고 강력의 극락세계 왕생하고자 염을 바라면은 그 중생이 죽음 임박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10분만 부르면 된다. 많이 부르지도 않아요. 10분만 나무아미타불 10분 부르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딱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진짜 놀라운 거죠.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이 정토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태어날 때는 믿음이 없더라도 좀 의심이 있더라도 태어날 수가 있다. 어떻게? 정말 극락 정토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도 태어나요. 단지 태어날 때 조항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극락세계의 변방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갈 때 약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래 또 좋은 점은 거기에 새도 있고 뭐 이렇게 축생도 있지만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 모든 것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짝이 없는 의성은 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가서 그거는 하품 하생 상품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뭐 무식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선정력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염주를 굴려가지고 마음의 고함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 상품 상생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무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정토가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지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다 갈 수가 있다는 거. 이 장점이에요. 그런 장점인데 특히 그 극락 정토의 재밌는 점이라는 뭔가 하면은 그런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도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된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이게 다방의 세계와 왕래도 자유롭고 이제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과 색깔이 있는 세계에다가 차츰 시공간을 이제 벗어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정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시고는 한영이 지나지 않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방 극락전 10만원 국토를 지나야 된다고 하는 건 여기 서쪽으로 공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 먼 데를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로켓을 타고도 못 가는 것인데 그보다 더 빠른 게 있다. 1년 생각으로 한 생각 찰나지간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하자면 근데 이 세계는 이행도라 그래. 이행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에서 내 마음 본성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하고 깨달아가는 것은 난행도다 이거죠. 어려운 행.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문이 있는가 하면 10만원 불국토라는 저 먼 거리와 내 마음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이런 편차가 생기는 것을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에게는 10만원 불국토 저 멀리 있다 그러고 청명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곧
근본 성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총명하다 하는 데 여러분 이해를 하지. 우리는 능경을 공부했듯이 우리 마음은 말이죠. 우주를 덮고 있다는 거죠. 본성 자체가. 그럼 원래 가고옴이 없는 거예요. 가고옴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기가 약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 자체가 원래 가고옴이 없다고 본다면 내가 갖추고 있는 마음에서 찾는 게 빠르다는 의미에서 총명한 사람에게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마음이 바로 정토다,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이런 걸 잘 나타내는 경전에 유마경이 있습니다. 유마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그냥 정토다. 이 지구 살고 이 세계 그냥 정토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인지 누군지 이상하다. 우리가 보기엔 이 세계는 정토가 아닌데 정토 깨끗한 세계가 아닌데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세계를 왜 깨끗한 세계라고 하실까? 이래 의문을 가질 때 부처님께서 딱 알고 생각을 딱 읽으시고 그래 이 정토를 내가 한번 보여주지 이런. 그래가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탁 짚어요. 딱 짚는 순간 세계가 일변에가 정토로 싹 바뀌어버려. 봐라 정토 맞지? 그러면 또 원래 세계가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그냥 그 신통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실제 정토 세계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토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느니라. 딱 그래. 자, 이런 이야기 하면 다 옛날 얘기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과학자들 얘기하면 그대로 그 말이 맞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했죠.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다. 이는 뇌과학자들도 얘기하고 물리학자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파장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전부 다 뭘로 마음이 색깔과 모양으로 바꿔서 보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하은경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기에 불광사라는 절이 있죠. 거기서 그 서울대 교수 중에서 물리학과 교수 조모라는 그 물리학과 교수를 한번 초청해서 불교와 물리학이라는 주제로 아마 그 강연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내가 한번 어떻게 봤는데 그 내용은 좀 아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책상 같은 경우에 만져보면 이 부피감이 있어서 내 밖에 따로 있는 가치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는 99.99% 다 비어있다는 거죠. 이 다 세계가.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느낌이 오느냐 하니까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의 전자기력이 서로 부딪히도록 밀어내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딱딱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전부 다 이거는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딱 만지면은 딱딱하다, 이 책상이 딱딱하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책상이 딱딱한 게 아니고 느낌이 딱딱할 뿐이에요. 느낌.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토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들고 정토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걸 이해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한경인가 어딘가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팔찌보살 이상이 되면은 이 정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십지보살 정도 되면 엄청난 큰 국토를 만들어서 중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주해 와서 살게끔 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경 그 세계 성취품에 보면은 보디사파 깨달은 자들은 자기 나름의 깨달은 역량에 따라서 정토를 만들고 중생들은 자기 업력에 의해서 어두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살기 어려운 세계를 합작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때 보디사트바는 그네들을 정토로 이주시켰어. 이주시켜가지고 교화를 한다. 이게 이제 환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 정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천국도 누가 만들었냐? 마음이 만든 세계입니다. 그래, 욕계식계, 무색계를 이 3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계 일치입니다. 욕계식계, 무색계 실질이 있다 이거죠. 있지만은 3개는 다 마음이에요. 일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유식에서는 유식, 무경,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듯이 물리학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 성품을 알면 근본 성품이 뭡니까? 이 우주 법기를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듣고 있다면 이 마음은 가고 오미 없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이래가 있고. 그래서 총명한 사람을 위해서는 근본 성품을 말한다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가르침에는 방편과 실상이 있고 말에는 드러나고 감추어진 뜻이 있으니 암과 수행이 서로 어울린 사람이라면 멀고 가깝던 서방 세계 이치에 다 통하는 것이다. 나왔죠. 예. 암과 수행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냥 해행입니다. 암과 수행이 서로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멀고 가깝던 서방 세계 이치 다 통하는 것이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렇게 근본 성품을 얘기 다 해동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능경에서 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하나는 알미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공이다. 말하지만. 자, 마음의 본성이 공하는 거는, 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삼란만사 우주, 온 우주 다 공이야. 그러니까 내자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마음의 본성이 공이라 그러면 어때요? 전 우주 이 자체가 그냥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빛이다 하는 거는 빛은 이건 비유인데 빛은 사방을 쭉 비추듯이 마음을 비추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본다면 마음이 전 우주를 덮고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알미. 물론 우리 중생들은 이 알미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업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빛도 이 왜곡되어 있죠. 비추는 것도. 비추는 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하면 자, 알미 왜곡되는 거는 다 업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예.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알모를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든지 시간적 매 순간 변한다든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 알의 내용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본다. 그럼 말 이 빛은 뭐 빛도 어떻게 왜곡되느냐? 이 업에서 왜곡되는 빛은 말이죠. 투사로 투사. 투사란 말을 아시죠? 탐욕에 의한 투사가 있고 성냄에 의한 투사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나도 잘 알 거예요. 그게 아이가 어머니 손잡고 탁 갔으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는 어머니를 졸르기 시작하죠. 애는 요 가고 장난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를 쫙 쳐다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아이의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이제 투사가 된 거죠. 얘기하죠. 어머니를 보고 저거 사달라. 그 아이에게 오로지 투사하는 건 그 장난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머니를 쳐다보고 고소하고 말로 하고 난리치죠. 그래서 못 이긴 제가 사준다고. 끝까지 안 사주는 엄마도 있어요. 성냄으로 투사하는 것도 많아요. 얘기하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대들면 그 사람은 성냄으로 투사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이런 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 투사도 많아요.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투사를 하는 거죠. 투사를 하면은 그걸 눈치챈 부모가 못 이긴 채하고 그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더 많아야죠. 이게. 그래서 자기 까르마에 따라서 감정 따라서 계속 투사를 하는 이 투사를 거두드리는 것이야말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락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루하지 못하는 것도 아주 구조적 투사.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업에는 조작하는 마음입니다. 예. 조작하는 마음을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거는 이 안에 뭐가 번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이 공을 투사하면 공을 뭐라는 허물을 보는 거예요. 허물을 보는 공을 보거나 또 자아로 얘기하는 거. 힌두교 같은 호공을 자아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성을 왜곡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본성이 다 왜곡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수행을 통해서 이런 걸 다 거둬야 돼요.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조사 스님 문화에도 해원처럼 아미타불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서암처럼 주인공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자, 해원 스님은 늘 그 정토에 아미타불을 불렀지만 서암 스님은 어떻게 부르는 이런 겁니다. 아침 탁 일어나가지고 주인공아 예 속지 말아라 예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 심리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저기 그 강남에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 누구더라? 그 어린이 그 심리 치료 그 연구소를 낸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한 애를 데려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린대 애가. 이거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고 오줌을 싸주는 거야.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근데 뭘 시키는가 하면 이렇게 시켜요. 아이가 스스로 다짐을 하게끔 나는 아침에 오줌을 싸지 않아. 요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 하고 맹세시키는 겁니다. 주인공은 예 속지 말아라 예 하듯이. 근데 신기하게도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아침에 6시에 꼭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 있죠? 그럼 자기 전에 딱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일 아침에 6시에 꼭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럼 네, 알았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잠은 자답을 하는 거죠. 여착없이 6시에 일어납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거는 심리 치료하는데 응용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예, 속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는 서방 극락중대 사방이 있다는 걸 전제로 사는 거와 주인공을 찾는 건 내 마음이 주인공, 내 마음이 정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17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 쉽죠. 부처님 가르침을 듣게 되네 이랬어요. 자,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법을 알게 되는 인연과 법을 따라 기뻐하는 복덕이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이란 말 있죠. 복덕 할 때. 자, 기쁨은 희고 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보죠. 복덕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이 복이란 거하고 덕이라 하는 말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덕은 옛날에 얻을 덕자와 같이 썼습니다. 복덕, 네, 얻는다. 복덕이 따른다. 복을 얻는다. 그는 기뻐한 법을 따라 기뻐하는 네, 그 복덕이 따른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갈행자 보면 행복, 그죠? 아니 붙은 불행. 네. 불행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행복이란 말을 쓰고 네. 그런 말을 쓰는데 복은 개개인이 소통되는 걸 복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서로 소통은 복을 얘기하고 뒤에 덕자 붙으면요 개인이 전체와 소통되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한가 하는 데 있어요. 네. 여러분 뭐 복 받는다 뭐자 얘기를 하지만 불교에서는 복을 얘기할 때는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행을 많이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복이 생긴다. 복이 쌓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 하는 너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소통시키는 거죠. 소통시켰을 때 오는 그 결과가 복이라는 거죠. 그럼 뒤집어 보면 복이라 하는 서로 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는 요즘 뭐 대구 지방에는 그 아파트 청약하는 일이 많은가 봐. 추첨을 하는.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추첨을 했는데 나이도 똑같고 학력도 똑같고 재산도 똑같고 남편 있는 것도 똑같고 자식도 똑같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떨어졌고 B라는 사람이 붙었다 하면 뭘 갖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은 붙고 하나는 떨어졌느냐 이 판단을 할 때 예,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선행을 얼마큼 했느냐 그는 음덕을 얼마큼 쌓았느냐 음덕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얼마큼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약이가 탁 붙은 사람은 이게 음덕을 많이 이게 베풀고 이랬다 이게. 베푸는 거는 뭡니까? 베푼다는 거는 마음이 넓고 마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 안 베푸는 건 지 구두쇠 같이 딱 이렇게 단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을 얘기할 때는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게 되는 인연과 그 법을 따라 기뻐하는 복덕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때 법은 뭐냐면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인연과 그 진리를 따라 기뻐하는 복덕이 따른다. 헛개비 같은 이 몸이야 다할 날이 있지만 진실한 수행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몸이야 다하지만 수행은 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이 수행했던 그런 습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꼭 여자아이 습대로 돌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들 습대로 노는 거 똑같이 수행한 사람들은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그 수행의 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주의해 봅시다. 스산스님 말씀 보죠. 여기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금강석을 삼켜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 칠보를 보시하는 복덕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밝힌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보시를 해서 얻은 복덕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네, 정신적인 복을 얘기해요. 자, 여기에 이제 지혜를 배운다. 지혜라 하는 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금강석 삭혀도 금강석이 이렇게 뭐 높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듯이 그런 거죠. 자, 지혜는 안 바뀌어요. 지혜의 내용이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공을 알고 있는 지혜도 공입니다. 공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이 공성은 안 바뀐다. 그 어떻게 안 바뀌느냐.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요 귤이 있습니다. 귤. 귤하고 요 컵하고
저게 다르죠. 예. 분명히 모양 다릅니다.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컵은. 그런데 요렇게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요 귤에 대한 지식은 이 까먹는 거. 요게 차자는 지식은 뭡니까? 여기에 차를 따라 마시는 것. 요거는 지식이고, 요거는 지혜는 뭘까? 여기서 지혜. 인연에 의해서 만든. 예? 인연에 의해서. 예.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것도 변하는 거고요. 차점도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알고 있는 걸 요거 지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죠? 이 농부가 흙을 잘 그걸 깎아서 거기다 씨앗을 이게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요 귤이 나왔잖아요. 찻잔도 흙과 불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요 인연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귤은 어떤 실체성이 없어요. 먹으면 없어지듯이 실체가 없어요. 컵도 이게 만개 뚜둑 부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실체가 없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도 공이에요. 이것 자체의 공. 그래서 이렇게 존재의 공통점을 아는 것,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변한다, 무사히 바뀌지 않고 공간에서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건 바뀌지도 않고, 또 실체가 없다 하는 이 진실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런 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 지혜의 내용은 당연히 무상이나 연기의 다른 이름은 공성이죠. 그래서 공이 생멸이 없듯이 지혜도 생멸이 없습니다. 지혜라 하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잖아요. 그래서 공을 아는 지혜도 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강성을 삼켜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을 그런 겁니다. 지혜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물질적인 칠보를 보시하는 복도보다 훨씬 더 크다. 물질적인 다함이 있지만 정신적인 것, 이는 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명연수 스님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믿지 않더라도 이미 듣는 자체로 부처의 씨앗이 되었고, 자, 씨앗은 반드시 삭을 틔우듯이 부처의 씨앗을 심었다면 부처의 삭을 틔우고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는 이루지 못했어도 인간의 천상의 복덕보다도 훨씬 더 크다. 자, 인간의 천상의 복덕보다 더 훨씬 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인간으로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복덕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뭔가 생사가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열반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최종 목적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타심을 일으켜라, 마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런 의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무조처 열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일체법 열반, 모든 존재가 열반 아닌 게 없다. 열반은 불생불멸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견해에서 무제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듯이 생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애초 처음부터 처음과 끝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 무종을 얘기하는 거죠. 무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뭐 지옥이든 천상이든 가고 오면 자유롭고, 그러면서 늘 열반이 머물러 있어요. 열반이 머물러 무지에 머문다 그래요. 무지에 머문다. 이 무주가 뭔가 하면 진여 자리입니다. 진여. 이 무주에 머무는 게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옥부터 천상에 이르까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복들이 크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쉽잖아요. 자, 마음 공부가 있지 않는다면 하는 얘기 제목이에요. 부처님 경전을 보되 마음 공부가 있지 않는다면 온갖 경전을 다 보았다 해도 공부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자,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마음 공부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잘 이렇게 길들여야 되는 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예요. 수행을 한다 하는 건 마음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자, 마음을 바꾸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자면 하은경 범행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 마음을 낼 때 곧 부처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초발하는 건 초발심시니까 처음 마음을 낼 때 처음 마음은 무엇이고 정각을 이루는 정각도 마음이에요. 정각 마음인데 정각을 이룬다 하는 이거는 끝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첫 마음과 끝 마음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렇죠. 마음입니다. 첫 마음도 마음이고 끝 마음도 마음. 첫 마음을 낼 때 마음도 마음이고 끝에 정각을 이루는 마음도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마음을 바꿨다 이런 소리예요. 공부하겠다. 예. 처음 마음을 낼 때 그 왜 처음 마음을 내는가 하면 온갖 잡다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한순간에 보리심을 일으켜가 수행을 해서 한순간에 탁 이렇게 정각을 성취하는 마음을 바꿔버려요. 수행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은 여우 같고 원숭이 같고 술 취한 코끼리 같다. 이 마음을 잘 길들여야 돼요. 이런 마음을 잘 길들이면 나중에 마음의 본성도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목숨은 매우 귀중하잖아요. 저는 늘 의문을 갖고 있다 어느 순간 풀어졌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하다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폭탄 테러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침을 주고 자기가 죽습니까? 목숨 귀중한 건데 안 그래요? 그런 내 늘 의문이 있어요. 이 사람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진중하고 좋은데 술 한 잔 먹으면 왜 개구신이 되고 난리치고 중리산이 난리칠까? 그러니까 막 칼부림하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또 술이 깨면 또 언제 그러냐 또 평상시 돌아오고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폭탄 테러는 나중에 TV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이 간다 했어요. 예. 그러니 이슬람들이 이제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자기 몸을 바쳐서 그걸 그 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기꺼이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래도 이제 사람 목숨 그렇게 귀중한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술 마시면 한순간 사람이 왜 저렇게 돌변할까? 술 마시지 않더라도 화가 나면은 왜 말리지 못할까?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제가 알았던 사실은 뭔가 하면은 거기서 진실한 거는 천국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화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천국 가겠다는 마음을 딱 먹으면 당연히 눈에 비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도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이미 그리 큰 거죠. 화가 나면은 뭐 사람을 찌르고 이러다 눈수만 까딱하지 않지만 돌아왔을 때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을 찌를 때는 진짜 뭐 그게 전부 다 한 거예요. 술 뭐 개구심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해요. 그 사람에게요. 그 전부 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하는 것도 전부 마음의 문제입니다. 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도 믿잖아요. 그게 왜? 마음이 한번 쉬면 그렇게 돌아서기 어려운 거예요.
사입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런 짓 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라고.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근데요, 네. 그 마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건 뭐 좀 무모한 마음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행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랬고, 제가 볼 때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지 무모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무모한데 네. 마음이란 너무 묘해가지고 한 번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네.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네. 게 있다. 그 말씀은 네, 동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이게 전부 다. 예. 그런데 이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이건 종교 문제도 아니고 네. 얘기하자. 제가 신앙 문제도 아니고 테러에서 사상 철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어디에 물들어 있느냐, 어떤 신앙이 물들어 있고, 어떤 사상 철학이 물이 들어 있고, 어떤 이념이 물이 들어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를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마음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고래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명상하는 방법, 수행입니다. 수행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혹시 뭐 여러분들도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 많이 있겠지만 요즘 신문에 아니 저기 TV 보니까 뭐 막 얘기하는데 프로테지를 했는데 몇 년 사이에 가정 폭력이 많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아나운서 하는 말이 아내가 남편을 패는 폭력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요새는 많이 네. 늘어났어요. 아니 뭐 아내가 남편을 패든 남편이 아내를 패든 이 가정 폭력이라 하는 이 많이 생겼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문제를 감들다 정말 마음의 문제라고. 그 저기 미국에서는 부부가 딱 그냥 사오가 반목했을 때 이게 풀어지는 게 11주 걸린다. 11주. 예, 오래 가는 거. 이게 틀어져 가지고 화해하는데 11주 걸린대요.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막 그런 것만 잘 보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이게 전부 다. 그냥 마음이 한번 씌면은 토라져서 돌아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거는 왜 명상하면 해결되느냐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은 딱 넉자로 딱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해강 반전이에요. 빛을 돌이켜서 대비쳐봐라. 자, 빛하고 비춰보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자, 마음의 특성을 빛이라 했죠. 빛. 네. 빛은 비추는 걸 얘기합니다. 해강 반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만 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마음을 자기를 대비춰봄으로 해서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마음도 바뀌지는 마음도 마음이요.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 마음이 마음을. 일단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인식해서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 공부가 안 되면 무슨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지가 시인대로 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해강 반조를 해도요. 나는 이 일은 절대로 해야 돼 하는 결심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해강 반조 이게 수행을 할 때 네.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동기, 수행의 동기가 있어. 뭐 때문에 수행하느냐. 네. 동기 내용에 따라서 수행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면 어떤 동기를 해야 돼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이 동기가 돼야 돼요. 보리심 내용이 뭡니까?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라. 이 환경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저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체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통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얘기하죠. 스님,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당장은 안 되지. 아니요. 2000년이 지나도 일체 중생이 구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얘기 들으시고 반대만 했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위험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역량만큼 구제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목표는 원대하게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크게 가야 돼. 이렇게 가져야 된다. 작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는 그러니까 그 교황의 말이 진짜 와닿는 말이 한마디 있거든요.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아, 스님 불교 빼놓고는 다 해요. 아이, 참. 십자군자들도 다 그럼 십자군도 다 그랬잖아. 종교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 종교가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라라고 내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좀 개념이 안 다릅니다. 좋은 거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하는 건 정당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종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나라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죠. 제 생각엔 나라 자체를 나누는 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인간의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스님,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한테 질문을 아침에 받았는데, 엄마 그 불교는 비폭력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사명대사나 그런 스님들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냐.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줬냐면, 그 스님들이 나갔을 때는 불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간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또 그런 어떤 그 군인의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수장으로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말을 내려놨는데, 그 어떤 종교,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비폭력이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보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힘이 거기 보태져서 그걸 막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어떤 종교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종교하고는 종교적 이념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왜 지금 서산 스님이 저술이잖아요. 서산 스님이 당신이 법을 왜 그 사명대사에게 안 전했을까? 상수제자인데. 그런데 전쟁과 전혀 무관한 평양 은기선사에게 법을 전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양 은기선사는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선군을 안 나갔습니다. 이분은. 전쟁이 끝나자 시계 상위군인 용사라든지 고아들을 모아놓고 평양에서 요즘 말하면 고아원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돌봤던 거죠. 이분은 말하자면 사회복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법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고 이런 쪽으로 법이 안 간 거예요. 일부러 그쪽으로 돌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녀가 전장에 나오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그 계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지도 말아라. 군도 뭐 하는데 그 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불교가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시각이 달라요. 얘기하자면.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지만 쉽게 말해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은 전부 다 번뇌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수상 스님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법을 그쪽으로 안 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흥사에는 표충사에 가서 수상 스님 이제 그 유물 이런 것도 보고 그때 가을에
수요일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성가구가부터 공부하고 가서 더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 충이라는 거하고 충이라는 거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하고는 조금 제 생각에 좀 다른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일제시대 때 운동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종교보다는 종교라는 이름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를 강화를 하지만 거기에는 충이 더 강하게 있지 않나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스님들 독립운동 못하게끔 전부 대체시켰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전부 다 돈을 갖다가 상해 좀 보낸 거죠. 예, 이름을 바꿨어. 그래서 이게 스님들이 독립운동한 그런 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꿨어요, 네. 성녀들이. 그러게 그래도 이제 드러나 있는 사람 몇몇이 드러나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그거 가서 딱 얘기 들어보니까 전두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본사 주지 임명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도에 있었답니다. 도. 그러니까 도지사 좀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왜 전통 사전에 전통의 이름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를 했대 그때까지.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게 생기느냐? 일제시대 생깁니다. 일본인들이 불교를 집어삼켜가지고 통치하려고. 독립운동 못하게 네. 이래 묶었던 거죠. 그게 임진왜란 때 성녀들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 하여튼 그렇다는 예, 거죠. 뜻은 거룩한데.